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의 설교 제목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게 오늘 함께 주신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여러 번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저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비전이 있느냐, 무엇이 목표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한참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전했던 말씀이 비전을 품으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한참 전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라, 꿈을 크게 가지라 하는 그 설교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나, 내게 원했던 것이 뭔가 그때 돌아봤는데요,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비전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큰 교회가 되고 또 큰 교회의 담임자가 되고 또 정말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이것이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목표고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성장해서 많은 선교 사역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제 그 뿌리 깊은 마음 안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 것인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비전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은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제게 맡겨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점이 제 안에 무엇이 있는 건가를 나중에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DTS 훈련을 받는 과정 중이었는데 그때 훈련 중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스텝 부부가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가족과 이 훈련 과정을 마치고 함께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이 끝나고 나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혹시 같이 그 조인을 하고 싶지 않느냐, 뭐 이 얘기를 물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나빴냐면 두 가지 때문에 나빴어요. 하나는 제가 입학할 때,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영어로 얘기를 했거든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고요. 또 하나가,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하나님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좀 삐졌어요. 그래서 그냥 답을 어떻게 드렸냐면, 아니요, 우리는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기도할 때 눈만 감으면 왜 안 되는데 하는 질문이 계속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면 왜 안 되는데, 뭐요? 너 스텝으로 왜 안 되는데. 두려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데라는 질문에 제가 하나님께 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서 훈련 잘 받아서 한국 가가지고 잘 목회하는데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잘 쓰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그때 마음 안에 꿈이었는데요. 그것도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그 다음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좀 커지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지? 계속 물으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였어요. 더 커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이게 제가 드리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선한 목자가 앞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큰 교회 앞에 제가 딱 서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제 아내와 함께 두 아들들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애들은 성장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딱 보니까 성공한 아들들이에요. 성공한 아들들이 있고 제가 보니까 딱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 저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이거 되고 싶은 거야? 이게 네 목적이야? 하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이거 목적은 아니고 그냥 제가 뭐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게 교회가 커서 하나님 많은 게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달려온 거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사역한 거 아닙니까?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랬는데 너 한 번도 나를 위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한 거 아니야. 네가 잘 되려고 하고 네가 높은 지혜에 가려고 하고 네가 성공하려고 하고 목회라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한 거 아니냐. 제가 몸부림치면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아니라고 막 말씀드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 안에 그러면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지? 계속 묻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내면 안에 큰 교회에 담임자가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아주 잘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 모습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인정하기 너무 싫었는데요. 죽을 만큼 싫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절기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너 그러면 너 목회하지 말고 선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선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그때는 선교에 대한 이해도 없고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면 선교사 나가면 엄청 고생하고 그러다가 가서 순교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을 때였는데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제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할게요 이렇게 하고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열방을 구원하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그런 열정 때문에 선교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선교사가 된 것은 아주 지극히 제가 잘못된 동기로 목회하는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그때 결심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안에 목회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뿌리 깊은 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저를 다루셨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연구를 마치고 와서 훈련을 과정을 하나 밟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제 마음 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한국에서 이제 청빙 올 거다. 근데 청빙 오면 너 안 간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선교사로 보내지 뭘 그렇게 그냥 그걸. 그래서 이제 청빙 그래서 제 마음에 청빙 무슨 청빙 지금 나와 있는데 누가 나를 청빙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사실 있었는데 어제 며칠 후에 정말 제가 존경하고 멘토로 여기고 있는 목사님이 본인이 다른 교회를 옮기시면서 그 교회에 저를 후임자로 하고 싶다고 청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비전을 꿈꿨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청빙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레이시아 그때 있을 때였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볼 때는 한국도 선교지더라고요. 예, 선교지. 그리고 마음의 타협이, 그렇지 선교사가 된다고 했지만 거기서 한국도 선교지로 가는 거니까 선교지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며칠 전에 주님께서 너 평빙 오면 거절해라 하는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이 편지를 그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메일을 길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순종합니다 하고 이메일을 쓰고, 마지막 이제 메일을 딱 다 작성하고 엔터키를 딱 치는데,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자유함이 제게 뭐 어떤 사슬로부터 이렇게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목표를 이루려고 여기까지 나오고 부단히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고, 또 그것을 또 요구하고 있었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 한 분하고 선교지 가면 되는 거다, 이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제가 그동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았는가, 이름은 목사였고 이름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갔지만 무엇을 목표로,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선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아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기쁨은 조금 더 성장이 되고 조금 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었거든요. 왜? 비전이 그거였기 때문에. 뭔가가 주어지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이것이 저의 삶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돼도 못 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과 함께 내가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이 그냥 모든 삶의 판단의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행복하고, 그분이 안 보이면 희미해지면 정말 마음도 우울하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도 않는 그 삶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이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 큰 목표를 가지라, 꿈을 가지라 얘기했던 것이, 진짜 비전은 그 하나님이 주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선물이 아니라, 진짜 비전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딴 데 쳐다보고 가게끔 저도 은연중에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등 떠밀어 가지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저도 여전히 그거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고 있고 주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할 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전부가 돼서 따라간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인생인가. 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과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변화선성에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훌륭해서 데리고 갔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문제아들인 것 같아요.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뛰쳐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진짜 문제를 일으켰어요.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름 자체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관리 대상이었느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 예수님 잘 맞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멸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준 게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다, 너네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붙여줄 정도로 문제 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 꼭 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지금 말씀한 질문 내용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너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경 바디메오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물으실 거라 여겨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오늘 하는 질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의 질문으로 바꿔서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에게 질문한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비장함이 있죠. 왜?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는 거거든요. 고난받으시고 죄값 치르고 위해서 가시는 그 걸음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걸음은 죽으러 가시는 걸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그 전에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할 때도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좀 싸하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얘기를 하다가 한번 야단 맞았는데 오늘은 이 야고보 요한이 그 야단을 맞고도 또 얘기했는데 또다시 이 두 사람의 문제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질문한 질문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이 보아노게 올해의 아들들은 이 아들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그럴듯하지 못하면 속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으려고 하고 죽으러 가시는 자기 생명을 내려고 가는 그 자리에 지금 이 제자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고난 생각도 안 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나 우편 동생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세베대의 아들, 이 두 아들의 엄마가 그 엄마 이름을 살로메라고도 사실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 현장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왜 도대체 따라갔는가 보면요, 그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 거라고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뭐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귀가 닫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어도요, 그 예수님은 자기가 보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어찌 보면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계속 기대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속만 뒤집어졌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 속도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만, 그런 표현을 보니까 제자들 속도 뒤집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로,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지러 가는 자리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로 갈 것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그거를. 그리고 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으면 알아들 법만 한데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할까요? 오직 관심은 그냥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 막 마음에 이렇게 분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또 이 야고보 요한이 또 그러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너도 다를 바가 없다. 너도 맨날 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너도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니냐, 이전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생각하게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목표를 갖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건강하고 좀 더 폼나는 것들만 구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똑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의 기도도 그렇고 때로 함께 기도들을 나눌 때 보면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아예 모든 것에 소원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점수 많이 나오게,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망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전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것만 구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진짜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대로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마지막 서셨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두 강도의 이름은 사실은 바꿔줬어야 돼요. 야고보, 요한 이렇게 바꿔줬어야 돼요. 야고보, 요한인 거예요. 무엇을 네가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만 받으려고 우리가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귀신을 잘 달래. 우리의 한국 귀신은 잘 달래야 돼요. 잘 달래가지고 축복 화나지 않게. 좀 화나면 이제 귀신이 우리를 막 저주하고 뭐 이상한 액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달래요. 이게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삶의 패턴들이 대부분 뿌리 있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만이 전체 소원이고 원하는 것이 된다면 다 사라질 것들이걸요. 사실은 이따가도 없을 것들이걸요. 근데 진짜 구해야 할 것, 진짜 바라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함께 계신 그분. 우리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간구와 기도가 그래서 많습니다. 정작 이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 못 봅니다. 계신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선물만을 구하는 그 삶이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똑같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안에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소경입니다. 바로 이어서 여리고를 지날 때 소경인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디메오예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는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바디메오예요. 진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바디메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다.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소경이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듣고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소경이 한 일은 그냥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같은 부자 간원이 선한 선생이여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이 호칭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구세주여, 다윗의 자손 구원자여, 나를 구원할 사람이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나 불쌍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생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주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온 이 제자, 이 바디메오를 제자들이 막아 오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방해하다가 말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바디메오의 뜻이 보니까요, 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디메오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명예라는 뜻이 있어요. 명예, 존귀 여김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귀 여김받는 사람의 아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너 존귀 받는 사람이야, 너 명예야.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디메오 현실은 거지입니다. 소경이라 보지도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고 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모든 삶 가운데 피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놀라운 것은요, 이 바디메오가 단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이에게 있어요. 나가서 이제 소리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 거 알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또 한 가지 표현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떠나가시려고 하는 그 시점으로 요 타이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예수님 떠나면 더 이상 자기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 인생 가운데 소경으로부터, 이 거지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아니면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그 얘기를 듣고 오라고 해라 할 때 자기 재산 목록 1호가 뭐였냐면 외투, 겉옷이었거든요. 벗어 제끼고 나갑니다. 겉옷 벗기고 나가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 그때 주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찬스잖아요, 여러분. 찬스잖아요. 소원 하나 빌으라면 여러분 뭐 빌겠습니까? 소원 하나 빌으려면 아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나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겠어요. 이 똑같은 질문 앞에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만큼 답답하고 안 보이는 것만큼 절망인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보기 원함, 다른 모든 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내가 지금 간절한 소망 하나는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기도가 나오더라.
눈만 감으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의 고백이 너무나 마음을 쳐요.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겠죠. 성공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잘 되는 것을 하면 건강, 총체적인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돈 달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자기의 필요가 뭔지를 이 소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초청이고 간청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보면 이 맹인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맹인이죠.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있는 것. 그래서 엉뚱한 거를 구하고 있고 엉뚱한 거를 쫓아가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맹인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진짜 따라야 하고 진짜 소중한 것을 모른 채 다른 데 힘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입니다.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 소경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바디메오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외치는 외침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잖아.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거창한 무엇을 해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거창한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가지고 이거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의 간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너 그 간구, 그래 너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집니다. 눈이 열려져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던 그 눈이 보이는 눈으로 바꿔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준이 있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이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주님 내가 잘 안 보여, 주님 잘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세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내가 믿어지고 보인다 하면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그 믿음이 구원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고 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한국에 나와서 눈 수술하신 우리 일본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 눈이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두 눈이 다 실명될 위기에 사실은 놓여 있어서 급하게 오셔서 수술을 받고 이제 하셨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세미나 기간 중에 함께 통화가 됐어요. 선교사님이 너 수술 끝나고 나서 너무 기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왼쪽 눈이 보여요. 왼쪽 눈이 보인다. 수술하고 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이 왼쪽 눈은 사람이 보여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저는 한쪽 눈 보고 계셔가지고 멀쩡하신 분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전에 한쪽 눈이 안 보여요. 이제 지금 한쪽 눈까지 안 보이게 생기니까 수술을 하신 건데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보여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간구를 하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나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손에 들려있는 이 어찌 보면 축복의 선물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거 내가 목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달라고 할 것인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생각하자고 기도할 때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자 그랬잖아요. 한번 이번 주에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렇게 불러보니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더 분명하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를 때하고 또 다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분명하게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를 나중에 봤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 구한 야고보와 요한, 잘못된 목표를 갖고 간 야고보와 요한은 눈이 떠졌을까? 그 주님을 정말 만났을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함께 오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비로소 눈이 열려졌습니다. 비로소 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 구해도요, 사실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누군 줄 아세요?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요한은 우리의 이 보아너게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번개라고 이렇게 성질 급한 이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하나님 그 야고보 요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뭐 그냥 야단치고 싶은데 나중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어도 다 아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또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눈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더 빨리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빨리 깨닫고, 왜냐하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눈이 떠지고 나서 바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더 빨리 누리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먼저 누리게 됐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